복된 날 주신 귀한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그래서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고 실천하는 2020년이 되자라고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속수무책, 속절없이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겨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재해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카라스키아가 한 방 날리고 두 방 날리고 세 방 날리고 네 방 날려서 이해에 4번 홍수환 선수를 다운시켰던 것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3회전에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마침내 카라스키아 11전 11승 11KO 핵주먹이라고 했던 당시 카라스키아를 3회에 나가웃 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민족적인 큰 축제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방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한 방 날리는 거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주야를 금식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기운 차려서 죄인을 하는 것이 괜히 먹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합리적 사고를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밥 문제 가지고 밥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포기하고 참패를 하고 물러났다가 다시 와서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뛰어내리라. If you are the son of God.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저가 천사들을 명하여 내 발을 수종들 터이니 다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밥으로 안 되니까요 떡으로 안 되니까 이제 마음에 집중 공격하는 마음을 흔들어 마음에 의심을 넣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 내가 뭔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 진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I'm so sorry. 미안한데 그러면은 뛰어내려봐.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건데 뛰어내려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에 난관에 부딪히시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갑니다. 다시 두 번째 시험을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0절부터 보게 되면 그 전부터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결정적 한 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결정적 한 방이 카라스키아가 홍수환을 때려 눕힐 때처럼 여러분 이 한 방으로 저 예수를 쓰러뜨리겠다는 말은 그런 아주 도끼를 품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보여주는 게 세상의 영화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세상의 영화, 세상의 스플렌더, 화려하게 빛나는 것들을 예수님께 다 보여주고 This is yours. 내 것이다. 가져.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예수에게 한 방을 날리는 거죠. 저와 함께 이 시간 이제 사진을 보실 텐데요. 사진 11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왜 이 사진을 준비했느냐면 마귀는 예수님의 세상이 좋은 것을 펼쳐 보이면서 이거 다 네 것이야. 다 너 가져도 돼. 나한테 경배하는 이라는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세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는 밤을 가지고 들어왔고, 두 번째는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세 번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예수 앞에 딱 갖춰놓는 거예요. This is yours. 내 것이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풀어야 될 숙제는 What is the world?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의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얼른 보아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사진의 느낌이 있잖아요. 피카소. 그렇죠. 피카소는 아주 독특한 그 스타일이 있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고 4년 전에 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 붙여졌고 어느 부자가 사가들었어요. 어느 부자가 사가들었는데 아마 그 집 응접실인지 어디 리빙룸인지 어디다 걸어놨겠죠. 가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few million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 생각이 빗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한 폭의 그림이 얼마 정도 할까? 1억 7,930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에요. 1억 7,930만 달러. 뭐가요? 이 그림 하나.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알베르토라고 하는 이탈리안 조각가가 페인팅맨이라고 해요. 이 조각의 제목은 페인팅맨이에요. 여러분서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페인팅맨 딱 치면 이게 딱 뜹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자, 페인팅맨이라는 이 작품 알베르토 이탈리안 조각가가 만든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약 한 4년 전에 뉴욕의 그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리게 됐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했을까요? 이렇게 보고 저는 이거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 만들고 나도 저거보다는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충동이 생기는데 저게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억복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본데요. 1억 4,100만 달러. 1억 4,100만 달러. 원이 아닙니다. 1억 원이 아니고요. 1억 4,100만 달러. 이 조각품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맨날 천국에서 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동차. 남자들이면 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남자들은 특히 젊은 아이들은요 자동차에 예민합니다. 이거 딱 보면 그렇게 끌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된 건데 이걸 찾아보니까 1963년형입니다. 저보다 조금 어립니다. 한 60년 거반 다 돼가는 그런 오래된 페라리 250 GT 레이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차가 무명의 재력가가 7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돈이 얼마 정도 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5,200만 달러. 5,200만 달러. 제가 평생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돈을 벌어도 벌 수 없는 돈. 5,200만 달러. 저 차를 운전하면 뭐가 다를까? 네? 저는 싼 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5,200만 달러. 대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 얼른 봤을 때? 접시에 뭐가 있습니까? 네, 치즈라고 하신 분은 진짜 스마트하세요. 맞아요. 치즈가 있어요. 다. 이게 피자입니다. 피자. 자, 이 피자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내용을 찾아보니까 런던에 가면 고든 램지 레스토랑이라는 데가 있대요. 고든 램지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피자의 이름은 화이트 트러블 피자. 화이트 트러블 피자 알아보고 저는 트러블 피자. 그런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계세요. 피자 하나인데 아무리 비싸봐야 한 20, 30불 하겠어요? 기분 썼어. 100불 하겠어요? 피자 얼마나 하겠어요? 한 판이 아니에요. 지금 한 접시에
한 사람이 먹을 양 정도 돼요. 이거 뭐 우리 김호연 목사님 드시면 그냥 에피타이저 왜 웃으세요? 동의하신다는 거죠? 김호연 목사님 누구냐면 아까 찬양인가 하시는 저처럼 넉넉한 분 있잖아요.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피자 하나가 150불입니다. 150불.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들어가서 나중에 치세요. 오시면 제가 자료 다 보여드릴게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같이 보이죠? 수정가. 사람 아니랄까. 예, 그거 보면은 뭐 국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큰 거 같지 않고 조그만 볼입니다. 이 볼인데요. 이게 뭔가 보았더니 역시 런던에 위치한 레스토랑 이름을 기억하세요. The Kai Mayfair. K-A-I, Kai Mayfair. M-A-Y-F-A-I. Kai Mayfair. The Kai Mayfair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파는 숲인데 이 숲이 얼마냐? 190달러. 이 숲. 근데 이 숲에 이름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Buddha jumps over the wall. 그게 이름이에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어. 근데 어쨌든 가격이 190달러. 개수까지 내면은 여러분 이게 200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를 누가 먹을까 싶어요. 누가 먹을 수 있을까? 또 넘어가자. 우리 이진지 사님의 눈이 이만해졌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표. 예, 우표. 저도 우표를 한국에서 학생 때는 우표 수집을 해서 저도 우표가 꽤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안 했지만, 자, 우표 수집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이 우표는 스웨덴에서 만든 뭐 이름을 굳이 붙이면은 트라스필링이라는 무슨 그런 우표인데요. 이 우표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30만 달러. 1996년 11월에 경매에서 어느 무명의 부자가 샀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한 2, 3년 후에 어떤 부자가 또 와가지고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면서 23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다시 사갔다고. 예. 나중에 그 스웨덴 그 트라스킬링 우표 이렇게 딱 쳐보세요. 그러면 뜨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본 여인 아닙니까? 누굽니까? 오드리 헵번이죠. 진짜 예쁘구나. 너무 예쁘구나.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드레스 1961년 티파니 아침에서 오드리 헵번이 입었던 저 드레스 검정색 칵테일 드레스로 알려진 저 드레스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얼마 했을까요? 여자분들 한번 입고 싶지 않으세요? 배수 뚜라게 해놓고 한번 입고 싶으실 텐데 이게 92만 달러. 92. 저거 입으면은 오드리 헵번처럼 예뻐질까요? 네? 야, 저 옷을 누가 입고 있을까? 혹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또 넘어가 보죠. 많이 본 장갑 아닙니까? 이거 보면 한 사람이 딱 생각나요. 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빌리 진이라고 하는 She's Not My Lover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워커라고 하는 이렇게 뒤로 싹 이렇게 구름처럼 그 걸어가는 그 춤 있잖아요. 그때 모자 하나를 쓰고 왼손에 장갑 하나를 꼈던 장갑이 바로 저 장갑. 저게 그 크리스 경매에 나왔는데 저 장갑 하나가 얼마에 팔렸는가 봤더니 42만 달러. 42. almost half million.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몇 개만 더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아시죠? 마귀가 예수께 펼쳐놓은 세상의 스플렌더. 마귀가 예수의 눈에 꼼짝 못하게 딱 잡을
잡으려고 하는 세상이 핏까번쩍하는 영광을 예수께 펼쳐놓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시각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느껴보시라고 몇 가지를 준비한 것 중에 이거는 뭐죠? 스시. 잘하십니다. 자, 이 수시를 누가 만드는 찾아보는데 필리핀의 엔젤리토라고 하는 그 필리핀 그 샵이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수시가 얼마 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1978달러. 그러니까 헬스까지 내면 한 2,000불 하는 돈을 했는데 이게 팔립니다. 우리말로 미쳤지. 2,000불에 저 수시를 사 먹어요. 이거는 죄다 싶은데 그러면 질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 무슨 밥이야? 어떤 생선이길래? 그게 아니고요. 이 장식은 다 다이아몬드와 24K입니다. 그러면 저 수시 먹은 사람은 뒤로 나오는 것도 24K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시 한 접시에 2,000불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2개만 더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거예요. 뭡니까 저병이? 와인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들을게요. 와인 금방 하세요. 자, 와인인데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데 그냥 와인이 아니야. 1811년 샤퍼드 캠이라는 와인이에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와인을 인도네시아의 거부가 진짜 거부가 이거를 나오자마자 샀는데 이 와인 한 병이 얼마일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찾아봤더니 1,107,000달러. 아니 11만 7천 달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2만 달러 정도 됩니다. 12만. 자, 그러면 저 한 병이 12만 달러면은 한 잔에 얼마 정도 할까? 한 잔 얻어보면 그게 얼마 정도 할까? 그러니까 피보다도 병원에 있는 피값보다도 더 비싸요. 저거를 저게 나오자마자 인도네시아의 거부가 바로 사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게 뭐 같아요? 네? 무슨 오피스 같은 거죠? 빌딩 같은 거. 이슬에서 일하는 사람은 600명이라고 합니다. 600명.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주인이 부리는 그 사람들이 600명인데 개인 집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기업가 문바이가 가지고 있는 집에 그래서 나중에 처음 들어요. 문바이라고 적죠. 문바이. 인도의 기업가 문바이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치면은 이제 가격이 나오는데 달러로 안 돼서 하나로 환산하면은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1조 원이 조금 넘어요. 이 집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가격이 산출돼서 나오는데 1조 원이 조금 넘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을 관리하는데 지금 고용된 사람들만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준비한 사진을 보셨습니다. 보시면서 정말 기가 막힌 물건들이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들이죠. 자, 저런 데서 먹고 입고 자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천국 이상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저거보다 더 좋을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저거보다 더 좋을까? 예? 하나님이 금으로 도배한 그런 수식을 잡수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천국이 경험할 수 없는, 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초고와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초월한 엄청난 그런 스플렌더, 빛나고 화려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런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사는 집은 화장실 한 칸에도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잘 살아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는 세상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예수 앞에 펼쳐놓고 이거 다 너 줄게, 이거 다 내가 가져, 나한테 전하라. If you worship me, if you adore me, 나는 정말 네가 나를 존경하면 이거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준비한 마귀의 카운터펀치였었어요. 첫 번째 시험도 참패를 해서 두 번째 시험도 참패를 해서 이제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게 마지막 한 방을 예수께 날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여주면서 정말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을 전개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정말 세상이 좋은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좋은 것인가? 정말 세상이 좋은 곳인가? 정말 세상이 나로 하여금 만족을 주는 것이 맞는가? 정말 세상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는가? 세상이 나에게 참 행복을 주는가? 세상이 정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인가? 세상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나에게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인가? 저는 2,000불짜리 수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뭐라고 하실까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헷갈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 내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하실까? 그래야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은 세상을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증거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집단은,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상황이고 상태고 관계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정체, 세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계셨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외로운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옳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물질적 손해를 보고 인격적인 어떤 모함을 받아서 아픔을 겪을지라도 Be strong. 강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는 여러분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보세요. 세상과 벗다고자 하는 자, 세상이 주는 게 혹해서 세상이 주는 가짜 만들어진 어떤 만족과 즐거움에서 혹해서 그것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그 세상을 짝하여 그 세상과 같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세상이 망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anything 이게 이따 결론하고 연결되니까 잘 기억하세요. anything in the world, 어떤 것도 세상으로부터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면 내가 차라리 머리 깎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랍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따 이제 결론에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로 넘어갈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뭐 결별하고 등치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Do not conform any long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Pattern of the world. 이 말은 Pattern of the world는 뭐죠? 세상의 유행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유행이에요. 어떤 때는 바지가 넓고 어떤 때는 바지가 좁고 그죠? 어떤 때는 바지 기장이 깡통하게 올라오고 어떤 때는 바지가 질질 뿜고 여자 치마도 넓고 작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머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죠? 네. 다 다르잖아요. 그 유행이에요. 유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world, to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너희가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따라가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잡아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이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우리 장로님의 기도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을 골로새서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위의 것을 봐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우리가 땅에서 사니까 땅의 것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땅의 것을 안 봐요? 어떻게 안 보고 살아요? 목사님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한번 일해라.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방문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것을 어떻게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순서의 문제예요. 우선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면은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의 것을 못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아야 이 땅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보면은요, 마귀가 주는 그 스플렌더, 좋은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 돈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고 하는 말씀을 단호하게 때리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되는 말,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과 우리는 참 적대적 관계예요. 그죠? 잘못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참 이 세상은 망해야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마음은요, 세상을 살리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장하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 대한 정의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 다음에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주고 환난을 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유행과 패턴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보듯이 하나님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취해서 야 이거 너 다 줄게, 너 돈 필요하잖아, 너 명예 필요하잖아, 너 자존심 필요하잖아, 이거 내가 다 줄게, 이거 다 줄게,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엎드리면, 나를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만약에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거 다 줄게, 너 자존심 필요하잖아, 너 명예 필요하잖아, 너 돈 필요하잖아, 내가 다 줄 테니까 나만 경배해봐, 내게 엎드려서 내게 전해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맹독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버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포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야 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신명기 6장 4,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공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진짜 성공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진짜로? 진짜로? 자 보세요. 말씀 마칩니다. 마귀는 내가 다 줄게, 하나님만 포기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포기해도 나는 하나님만 정할 것이야. 나는 하나님만 붙들 것이야. 할렐루야.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게 세 번째 시험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Everything! 사탄은 마귀는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멀게 하는 Everything is yours.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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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나님이 없는 돈 거부할 것이야. 하나님이 없는 명예 거부할 것이야. 하나님이 없는 자존심도 버릴 것이야.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절대로 갖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명예, 예수님이 없는 물질, 예수님이 없는 자기 인생, 여러분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경배하고. 뭐라고 했어요? 경배하고. 10절에 경배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죠? 보세요. Worship the Lord only. 이 단어는 only. Worship your God only.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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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orship your God only.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를 넘어뜨리고자 했던 시험을 포기하고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시험에서 승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시험에서 불가능한 시험에서 이겨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오니! 답답하세요. 하나님 오니! 하나님 오니! 지저스 오니! 성령님 오니! 성령님 오니!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물질, 하나님이 빠져버린 명예, 하나님이 빠져버린 권세, 거기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화려하게 여러분 눈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잡기만 해도 되는데 너너너너 그거 가지시면 안 돼. 그거 취하시면 안 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자존심,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여러분 천하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정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결코 하나님 없는 것을 구하거나 바라보거나 의지하거나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시고 나 좀 지켜주시고 이 믿음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잠깐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